제56장 예수께서 가라사대 세상에 대해 알면 누구든지 죽음을 발견하게 된다. 죽음을 발견한 자 누구든지 세상이 합당치 않을 것이다. 3전 삼라만상 물질세계는 빛이 세계로서 육의 생명체가 살기 때문에 이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은 바로 유형 무형의 차원의 에너지다. 인기는 무형이요 인육은 유형인데 저승과 이승이 자리한 이유를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고, 이쯤에서 생각해 볼 것은 유형 무형의 세계로서 저승과 이승이 함께 자리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에 대한 문제인 것이죠. 이승, 물질계의 빛 흐름은 동서남북 사방과 추노추동 사계로 만물을 생동케 하고, 저성 비물질계는 아무것도 없는 차원이라 기운만이 존재하고 있어요. 이처럼 삼라만상의 음양차원 이승과 저성이 자리하는 것도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한 것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사방과 사계를 자리하게 만든 것인가? 빛의 흐름이 일으키는 변화 때문이라는 것인데, 그 빛의 발생인은 어디이고 빛은 어떠한 영향으로 흐르는 것이며 시간은 무엇으로 인해 정해졌느냐는 것이죠. 1년, 2음, 4개, 12달, 24절기의 흐름이 1일, 2음, 4시, 12시, 24시간이라 빛은 지기의 만물에서 발산하고 이의 청기의 물과 더불어 물질의 생명을 불어넣고 사방과 사계를 통해 육을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아울러 물질의 흐름이 빛의 흐름이라 1년을 2음, 4개, 12달, 24절기에 맞춰 있고 1일은 2음, 4시, 12시간, 24시에 맞춰져 시간의 관념을 바로 세워가고 있고, 이 모든 육의 생명체도 이 시간의 개념에 맞추어 살아가고 있는데, 이거는 시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빛의 흐름이에요. 이 빛의 흐름을 통해 생장수장이 있고요. 또 생로병사가 있는 것이죠. 태어난 모든 육의 생명체는 빛의 흐름에 따라 나중에는 에너지가 소멸되면 지수 화풍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쓰임을 다하며. 그래서 필요한 건 남아있는 것이고 필요한 건 영원히 없애버리는 것이고, 때로는 인간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돌연변이를 태어나게도 만드는 것이죠. 제일 무서운 돌연변이가 육을 가진 동물의 돌연변이가 아니에요. 육을 가지고 태어난 그 속에 자리한 인기와 함께한 인육의 돌연변이도 너무나 끔찍한 것입니다.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 주기 위해 어버이가 내리는 표적이라 그 채찍이 왜 내려쳤는지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왜 시간은 돌고 도는 것일까? 지구의 중심으로 태양과 달이 돌고 돌아 태양계도 돌고 돌기 때문이다. 결국 물질이 돌고 돌기에 빛도 돌고 도는 것이고 시간도 돌고 도는 것이다. 돈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곳을 오간다는 뜻이고, 그 힘을 다하는 만큼 오가는 모양과 형태는 바뀌어도 본질은 바뀌질 않아요. 인의 본질은 내 가슴에 자리한 그 불꽃을 지피어 빛이 되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본질은 남겨두는 것이죠. 지수와 풍으로 돌아가는 육신만 바뀌게 한다. 본질은 무엇일까? 변하지 않는 본성을 말하는 것이고, 빛의 흐름과 시간의 흐름이 변하지 않는 것은 비물질이지 물질이 아니라, 청기의 어둠은 비물질 차원이요 지기의 밝음은 물질 차원이라, 낮과 밤, 음양 차원은 물질과 비물질 차원으로 나뉜다. 낮과 밤을 주기로 살아가는 게 육의 생명체이고, 계정의 우뜸이 만물의 영장 인간이다. 왜 만물의 영장인가? 인간이 인기가 인육을 쓰고 살아가기 때문인데, 인육은 물질이라 때가 되면 에너지 소멸로 지수화풍 되는 것이고, 인기는 불사불멸이라 때가 되면 새로운 인육을 쓰고 이승에서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새로운 인육을 써야 하는 것이고, 새로운 인육을 쓰는 곳은 어디인가? 인간이 인육을 다 쓰고 돌아가는 곳이 저승이요. 소임을 부여받으면 저승에다 인육을 쓰고 물질 차원 육의 세상 이승으로 가는 것이죠. 이승과 저승을 오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탁한 기운 말티기 위함이라 업싸움을 위한 것에 있습니다. 대자연의 이치, 섭리, 순리가 회귀의 본성으로 원시반본을 위한 것에 있으니 육의 생명체는 지수와 풍으로 돌아가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인기는 불사불면이라 대우주의 모든 주기는 여기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그 궤도에 올라 있다라는 얘기죠. 상자 안에 궤도가 아니고 궤도에게 일정한 주기로 돌아가는 빛의 흐름을 통해 시간을 개념을 주어지고 육의 생명체의 리듬을 맞춰주기 위한 것에 있는 것이죠. 궤도의 의미를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일적, 시커, 무게와 삼처안의 모든 그 만물은 궤도에 있어 일정한 주기로 시간으로 위에 돌고 돈다라는 것이에요. 대자연의 이치, 삼리, 순리가 회계의 본성으로 원시반본하는 것이라 육의 생명체는 지수와 풍으로 돌아가면 그만이다. 하지만 인기는 불사불면이라 대우지의 모든 주기는 여기에 맞춰져 있다. 결국 빛의 흐름은 육의 생명체 에너지를 흡수한다 하겠으니 사방에 따라 사계의 흐름은 생장수장의 근본으로 심어두었습니다. 이쯤에서 세상에 대해 알면 누구든지 죽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사유해 보도록 해보십시오. 태어나서 죽는다는 것이다. 육을 가진 영원한 생명체는 없다는 것입니다. 허망한 죽음들이 너무 많아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죽음을 발견하는 자 누구든지 세상에 합당치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핑계 없는 무덤 없듯이 억울하지 않은 죽음 없는 것이라 삶의 덧없음을 생각하지만 문제는 제할 일들을 다 하고 가느냐는 것이죠. 우리 민요 중에 무슨 민요가 있냐? 성주풀이 민요. 내가 가끔 듣는 민요인데 정무담의 영웅홀이 몇몇이나, 그렇지? 또 절대 가인도 몇몇이나. 죽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태어나면 죽는 건 정해진 것이죠. 언제 죽는지 모른다는 것밖에 없는 것인데 보다 더 큰 문제는 누구를 위해 어떤 일을 해 나갔느냐는 것이에요. 무덤은 필요 없어요. 지수와 풍채로 돌아가는 무덤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의 장묘 문화도 점차적으로 바뀌어나가야 할 것이고 또 그러한 집착을 주어진 만큼의 조상들도 이제는 영혼과 영혼끼리 공부해야 될 것입니다. 이 말은 형체가 없어요. 형상도 없어요. 그냥 내 귀로 들어와요. 내 귀에 내가 들어오는데 나는 이 육이 먹는 줄 알고 있어요. 육은 안 먹어요. 내 안에 자려한 인기가 자리라는 것이고 또 이 3차원에는 무엇이냐? 본주를 찾아 본산으로 들어간 그러한 영혼들이 그닥 많지 않다. 그럼 뭐냐? 구천을 떠도는 구신들이 많다는데 나중에는 이 구신들을 공부시키기 위한 시스템도 필요한 것이죠. 영혼의 존재는 이제 인정하면서 악마야 물러가라 소리는 치면서 그 악마들조차도 그 빛의 자식들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그들을 띄워놓고 우리는 한꺼번에 빛의 품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탁해진 어둠으로 꽉 찬 구천을 떠도는 그러한 구신마저도 우리는 기운을 밝혀줘 갖고 거룩한 빛의 품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 집착, 비물질이기 때문에 그들은 얘기하면 다 듣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진정으로 가르쳐주면 가르친 대로 흡수하는 게 영혼들이라. 때가 되면 그런 영혼을 가르치기 위한 시스템도 필요하다. 그것을 바로 때가 되면 한번 운영해 나갈 것을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57장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나라는 좋은 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도 같다. 그의 원수가 밤중에 몰려와서 좋은 씨들 사이에 가라지를 뿌렸다. 그 사람은 일꾼들을 시켜 가라지를 뽑게 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들에게 내버려 두어라. 너희들이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더 좋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추순내라는 가라지는 분명하게 드러나기 마련이라 뽑아서 불사질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아버지의 나라는 좋은 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도 같다 말씀입니다. 종자씨는 한 해의 농사를 판가름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켜야만 하고 보관해야 하는 게 이 종자씨라는 것이죠. 육의 씨는 육생을 위해 파종하여 수확해야 육생량을 먹고 이내 씨들이 성장하는 법입니다. 화합의 정신량은 육생량 기반 위에 만들어 나갈 때 인생살이, 그러니까 나라에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천지 아버지의 거룩한 말씀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라. 분명한 건 그를 추종하지 말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좋은 종자씨를 거둘 수 있는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그의 원수가 밤중에 몰려와서 좋은 씨들 사이에 가라지를 뿌렸다. 그 사람은 일꾼들을 시켜 가라지를 뽑게 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들에게 내버려 두어라. 너희들이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더 좋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추수날에는 가라지는 분명하게 드러나기 마련이라. 그때 뽑아서 불사질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뜻인가? 그의 원수가 누구인가? 좋은 씨를 양산하는 선지자를 의미하는 자들이 분명한데 왜 그분께서는 원수를 만들어야 했던가? 여기서 그분이란 내가 지금 언급을 안 하려고 했는데 유대민족이라던가 바리개인, 기타 등등의 그런 민족들이 예수를 부정하며 살아왔던 그 시대에 예수를 핍박을 했었습니다. 오로지 그들은 하늘에서 전하는 하나님 말씀만 듣는 것이지 예수처럼의 그 자식으로 인해 그 하나님의 말씀은 너를 통해 전할 리가 없다라고 강력히 부정한 이들을, 그런 이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적대보완적이란 내 앞에 있는 낙이 나름에 따라 적이 될 수도 있고 상호보완적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을 했다 하나 하나 되지 못하면 사랑 그 행위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 반드시 뒤돌아봐야 한다고 저는 법문할 때마다 입에 닳도록 해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진실된 사랑을 알아야 하는데 저마다 예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랑, 저마다 자기 논리대로 살아가며 살아가는 통에 행의 이로움들이 혼선을 빚고 있어요. 너를 위한 사랑인가? 아니면 나를 위한 사랑인가? 너의 아픈 가슴을 치유하지 못하면 그것이 어찌 사랑일 수 있겠느냐며 어찌 행복을 영위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반문을 해오는 이들도 있습니다. 너의 아픔이 치유될 때 나의 아픔도 치유되는 법이라. 예수님의 진실된 사랑을 할 때만이 원수를 만들지 않습니다. 진실된 사랑. 우리는 이미 형상을 만들어 우상화 시켜놓고 이상한 주문만 외우는 통에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쉬워요. 술로써 나의 어려움을 구하는 것. 이제는 술로써, 기도로써, 또 예배로써, 기복행위로써 우상 앞에 빌려갖고 절대 구하지 못하는 시대가 도래했음을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도와주고 욕먹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때리니 맞았고 맞았으니 때린다는 그 해코지도 다르지 않습니다. 놀부심보라 사촌이 땅 사서 배가 아파
듬뿍한 종상치 사이에 가라지를 뿌린 것인가? 아니면 남 잘되는 꼴을 보지 못해 해대는 짓인가? 득보자고 만났다가 득되지 않으면 돌아서는 게 인간들이라 선선한 행위에 대하여 뒤돌아볼 일이라 가라지를 뽑지 말라 하신다. 자칫하다간 아름드리까지 뽑을 수 있으니 추수철 때까지 기다리라 말씀하신다. 어설픈 사랑으로 어설프게 사랑하다가는 대려 상처받을 터이니 나 자신부터 여물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살을 통해 정을 아는 것이라 철저하게 치우친 사행에 대해 알 때까지 지켜보자는 것입니다. 사의 가라지는 정의 수확을 위해서라도 하늘이 아래서 정리해 줄 것이라 자기 생각만 가벼이 앞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가 그런다고 나도 그러면 너 꼴밖에 되지 않을 터이니 너의 가라지를 통해 나의 모순을 뽑아내자는 것입니다. 추수의 날이 언제일까요? 분명 때는 때대로 갑니다. 이 소리 이해하시는 분은 진짜 선지자라 할 수 있어요. 때는 때대로 간다. 제58장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겪기에 생명을 발견하는 자여 복이 있도다. 제가 항상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생활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는 19절 말입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생활이 나를 속인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얼토당토 하는 것이죠. 생활이 왜 나를 속일까요? 내가 그에 따른 그 많은 행위를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활이 나를 속이는 것처럼 들어오지만 그거는 일련의 나를 끼워주기 위한 표적으로 주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치우쳤습니까? 대자연이 치우쳤습니까? 너를 믿다고 너한테 많이 주고 너를 이쁘다고 나한테 많이 줄까요? 이쁜 너는 무슨 짓을 해서 이쁜 것일까요? 미운 너는 무슨 짓을 해서 미워졌느냐는 것이죠. 이쁨과 미움이 공존하기에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 대자연은 하나 되어 살아가기 위한 모든 심혈을 기울이고 있어요. 이쁜 자가 없으면 미운 자를 어찌할까요? 미운 자가 있으니 이쁜 자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이쁘냐는 것이에요.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나를 속이는 무리들이 사회인가? 아니면 아무런 상관없는 이들인가? 이도 아니면 가까이 하는 인연들일 것인데 왜 이러한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인가? 신이 나를 미워해서 그런 것일까? 어려움도 내 앞에 인연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고 고통도 내 앞에 인연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라 그 이유와 원인을 찾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삶의 고통은 천지 대자연이 내리는 표적인 것이지 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은 순수 인간의 논리를 따름인 것입니다. 타고난 긍휼을 바탕으로 소임을 잃고 헤매는 이들에게 내리치는 회초리가 표적인 것이고요. 나의 길을 간다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나 길을 잃은 그대에게 길을 찾아주기 위한 방편의 일환으로서 주어진 게 또한 표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대는 왜 길을 잊어버렸을까요? 천지 대자연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하늘의 가르침을 외면하고 사는 자는 평탄할 날이 없습니다. 그 고통으로 평탄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그리고 평탄을 찾은 자는 고귀한 생명을 발견할 것이라 이후에 삼은 환희에 차 넘쳐지라. 환희는 희비의 교차로 맛보는 차원이라 복되도다 한 것은 참된 삶을 뜻하는 것이고 복은 빛의 자식들이 빛의 품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라 이렇게 말씀드리며